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3.1절 10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대개 그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건은 단군 사건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000년 역사라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 민족 전체가 감동받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경험했던 민족사적인 사건 하나 꼽자고 하면 뭐가 있을까?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한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될 만한 사건, 경험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다른 문제들은 이견이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현대사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하나로 대답합니다. 3.1운동이다. 이 3.1운동이 그야말로 우리 결의에게 우리가 한 결의다.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경험들을, 생각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3.1운동이 그 뒤에 독립운동의 근거가 됐고 임시정부도 3.1운동 때문에 사실은 3.1운동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간 분들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생겼고 우리나라 국경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국경일이 3.1절이에요. 3.1운동 1919년 다음에 임시정부에 의해서 1920년에 바로 독립선언 기념일로 지켜지게 된 날이 3.1절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일이 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거는 국경일이었다가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3.1절, 또 해방절, 광복절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이 있죠.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상징은 뭐죠?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가요, 이전에 몇몇 지식인들에 의해서 또 선각자들에 의해서 태극기가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태극기가 우리의 상징이다, 우리의 국기다라고 인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태극기가 우리의 상징이 되었는가? 3.1절 때, 3.1운동. 3.1운동 이전에는 태극기가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태극기를 손으로 그렸잖아요. 손으로 딱 그려가지고 그거를 전국에 다 나눠주고 또 각 지역마다 해서 이 모여가지고 학생들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그리고 경문을 썼어요.
이 등사해가지고 필사해서 등사로 요즘처럼 뭐 복사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때부터 태극기가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중요할 때마다 태극기 들고 만세도 외치고 환호하면서 행진도 하고 했었죠. 이 태극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1936년도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에요. 손기정 선수가 그해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건이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금메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손기정 선수는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월계수 관을 쓰고 국기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그 순간에 일장기를 가슴에 난 손기정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일장기를 쳐다보지 않고 일본 국가를 듣는 그 사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일본 사람들이 이거 선전해야 되잖아. 일본이 우승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전해준 게 조선중앙일보예요. 조선중앙일보에 이거 보도하라고 줬어요. 이때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여운형 씨였습니다. 여운형 씨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승했다는 기쁨보다는 일장기 달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회사 간부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이거 일장기 지우고 냅시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사장님 안 됩니다. 그거 일장기 지우고 냈다가는 우리 다 감옥 가고 감옥에서 귀신 될 겁니다. 우리 신문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여운형 선생이 내가 다 책임집니다. 지웁시다. 그래서 동판을 떠가지고 옛날에는 동판을 떠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신문 인쇄했거든요. 동판을 떠서 그거를 갈았어요. 그 부분을 갈았어. 그래서 일장기가 없어진 사진을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길용 기자라고 하는 분이 이 조선중앙일보를 보고 이 동판을 받아가지고요. 동아일보에도 똑같이 일장기 없는 사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두 군데에서 일장기 말소된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실어요.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결국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되기에 이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여운형 선생님, 또 이길용 기자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1운동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목사 장로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3.1운동을 지역의 곳곳에 퍼뜨리고 그 지역에서 3.1운동을 의논하고 이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등상하고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대부분 교회가 했습니다. 교회 이외에는 그런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사람? 유관순 누나, 천안의
영천의 교회 학생이었어요. 서울에 이화학당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독립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서 교회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이런 학생들과 청년들, 교사들 중심으로 교회에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독립운동을 의논하고 선언을 의논하고 만세운동을 의논하고 태극기를 준비했어요.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까 말한 일장이 말소 사건이라든지 이 독립운동 전 과정에 걸쳐서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앞에 주 운동 세력으로 서게 됩니다. 3.1운동이 기폭제가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권리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자유를 꼽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 자유가 좀 우리에게 없어졌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코로나 때문에 자유를 빼앗겨 보니까 예배드리던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지 요즘 느끼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예배를 막아요. 코로나가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막아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아버지 댁에 갔는데 저희 누나가 공무원이고 저희 매제가 또 인삼공사 연구원인데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래도 얼굴은 한번 봐야지 그랬어요. 따로따로 하지만 우리 보고 설날 아침만 먹고 가래. 그리고 자기네는 점심 때 온대. 그래서 중간에 얼굴은 보고 잠깐 있다 가지 뭐 그랬더니 안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은요 이 5명 이상 모였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해고래, 해고. 제가 그 말 듣고 아이고야 안 되겠구나. 회사도 짱인데요. 징계 맞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설날에 그래서요 주차장에서 우리 매형 누나가 오는 차 오는 거 보고 왔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서로 나는 차 타고 오고 우리 누나네는 내리는 요것만 보고 왔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된다. 이 모이는 자유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조금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상황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좀 나서서 이 자유를 좀 찾는 데 앞장서 주세요. 그래서 박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앞장서 6.25 때 교회가 앞장서 60년대 70년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물질로 인한 부자유일 때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영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부자유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그나마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나마 교회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 마음의 자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 들게 못하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힘든 지경에 빠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10사람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해요. 90%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우리가 신뢰 제일 못하는 집단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신뢰하십니까? 그런데요, 국회의원도 우리보다 2배는 더 신뢰받아요.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도가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자녀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10년 뒤에 교회 다닐 거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10년 뒤에 교회 다니고 있을 거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다닐 거다. 10년 뒤에 우리 아들, 딸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일부 예배 때는 딱 한 분 계시던데.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한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지난주에 이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30대들한테 질문을 해봤거든요. 당신 10년 뒤에 교회 나갈 겁니까? 10년 뒤에 교회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요, 3분의 1이 10년 뒤에는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왜 10년 뒤일까요? 지금은 왜 나가는데 10년 뒤엔 왜 안 나갈까요? 지금은 왜 나가요? 지금 왜 나갈까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나가야죠. 아버지, 어머니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교회 나가겠다. 또 하나 큰 이유는요, 내가 독립할 수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지금은 부모님한테 얹혀 사니까 교회 안 나가면 혼나잖아요. 용돈도 못 받고. 그런데 내가 독립하면, 취직해가지고 독립하면 나 교회 안 나가. 그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의 3%밖에 교회 안 다녀요. 대한민국 청년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3%, 많이 잡아야 5%예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10년 뒤에 교회 안 나오겠대요. 자기들이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바닥 중에 바닥.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더 내려갈 곳이 없어. 3.1운동 102주년 맞는 이번 주일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이 부자유의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위로를 줄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래, 교회는 뭐 나락으로 떨어졌다 쳐요. 그럼 우리나라에 교회 말고 희망이 될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집단 있습니까? 없어요. 다 상실의 시대.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말이죠, 먼저 깨어나면 다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됐어요. 초대교회 때 심각한 탄압이 있었잖아요.
그 탄압할 때 전염병이 막 돌았잖아요. 전염병이 막 도는데 로마에 막 시체가 여기저기 막 난리야. 여러분 그때 그 시체 누가 치웠을까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데 이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탄압이 멈췄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 어려웠던 박해의 시절에 박해를 견뎠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 전염병이에요.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교회가 돌봤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신을 치워가면서. 우리 1919년 일제강점기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웠어요. 1차 대전이 막 1918년도에 끝났을 때고, 그 당시에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몰랐던 사실 하나 알죠? 그때 유행했던 질병이 있어요. 스페인 독감. 전 세계 5천만 명이 죽었다는 스페인 독감.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무도 이 민족의 문제 끌어안고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때 교인이 3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30만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 민족 3천만을 끌어안고 가야겠다 했던 사건이 3.1운동.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6.25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6.25 이후에 생겼던 선명회, 지금 월드비전, 그 아들을 누가 돌봤어요? 교회가 돌봤어요. 교회가 요즘 뭐 욕을 하도 먹어서 이런 말 하긴 좀 쑥스럽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나라에서 하는 이런 거 말고 이 사회 속에 있는 고아원, 노인 요양시설, 이런 복지시설의 80% 누가 하나? 누가 해요? 교회가 합니다. 그게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가지고 교회를 욕하는데, 그래도요, 교회가 이 땅의 어려운 이들 여전히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정말 그 보릿고개 시절 교회가 위로가 됐고, 교회가요, 그 헌금 그때는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쪼개가지고 고아원 세우고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 전통이 바로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교회가 유일하게 하던 일을 이제는 세상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90몇 프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한 80%로 주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하는 거예요. 삼성 같은 데서 300억씩 내가지고 삼성복지재단 만들고, 천주교에서 갑자기, 천주교요? 80년대 이전까지 정말 세상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네가 훨씬 더 많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래. 근데 천주교, 우리 개신교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이 비율이. 근데 사람들은,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교회는 늘 해왔던 일이고,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천주교는 저렇게 많이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막 이런 일을 해도 잘 안 알려졌어. 또 교회는 각자 교회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숨어서 하는 거야. 근데 천주교는 전체가 하나거든. 뭐 하나를 해도 막 소문내요. 그건 진천 꽃동네. 꽃동네 뭐 대단한 것처럼 막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뭐하냐 이런 소리나 듣게 됐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전에는요, 가난해도 자유로웠어요. 가난해도 영적인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유하게 되었고 교회마다 큰 건물들이 있고, 그런데 영적인 자유함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 아닌가. 종의 멍에, 물질로 인해서 종의 멍에를 메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멍에를 메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멍에를 메기도 하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면서 죄의 종로로 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생겼어요. 종의 멍에가 우리에게 많이 생겼어요. 이전에 참 어려웠던 시절에 오히려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 민족의 짐을 지고 이 나라의 짐을 지고 가던 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욕심의 종로로 타느라고, 그 욕심의 멍에 메고 가느라고, 허덕이느라고 세상에 점점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면서 오히려 종의 멍에를 메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왔던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교회가 변했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런 거 변하는 거 정말 캐치 잘하거든. 우리는 잘 몰라도요 주변에서 변하는 거는 잘 알아. 교회가 변하고 있는 거를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변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했던 일 참 고귀한 일들 많은데 억울하죠. 야, 교회가 옛날에 어려울 때 그렇게 했었는데 야,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싶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거든요. 우리 재정이 조금 작년에 줄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지요. 그래, 사실은 이 선교비를 교회마다 예산이 줄면 제일 먼저 줄이고 싶은 게, 욕심드는 게 선교비잖아요. 근데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빚을 엄청 지고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 줄입시다. 근데 정성진 목사님이 두 가지는 절대로 줄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애들한테 쓰는 교육 예산 줄이지 마라.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예산 줄이지 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안주입니다. 선교사, 제가 지난주에 우리 총회 세계선교부 정책협의회 제가 노회 대표로 참석했었는데 선교사들이 죽을 맛이에요. 선교사들이 150명이 지금 돌아와 있어요.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의 10분의 1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큰 걱정이 선교지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시 자기들을 파송해 줄 만한 여력이 될까 하는 거죠.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걱정하고 고민하죠. 날 파송해 준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선교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각 교회들마다 또 우리 교단적으로 하여간 선교하는 일이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예산을 가능하면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길을 써요. 길을 써. 지금 총회에서 자꾸 돈 내라고 연락이 와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빼놓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도와야 된다고 모금해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라줘. 왜? 우리가요 종로로 타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서 욕심의 종로로 타는 게 보이니까 전 교회적으로는 그래 어떻게든 섬기는 종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쨌든 분명한 건 3.1운동 때에 30만 명이었을 때 목숨 내걸고 그 일장이 말소하는 일, 그 무모한 일, 6.25 때 그 표 위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을 교회가 하던 그 마음 어쨌든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죄의 멍에,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멍에를 메고 종로로 타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세상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앞에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 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죄의 종, 물질의 종, 욕심의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로로 타라. 그래야 자유가 너희 것이 된다. 근데 종로로 타는데 어떤 종로로 타라고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난 종이 되면 안 돼. 물질의 종 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사는 건 소극적으로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이 땅에 퍼뜨려 나가는 방법은 뭐냐? 종로릇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로릇, 물질의 종로릇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사랑으로 종로릇하면 자유가 내 것이 되고 자유가 우리 것이 돼. 성경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릇하라.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연줄 끊어진 연, 끈 떨어진 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끈이 떨어지면 막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아니요. 위위 하다가 땅에 떨어져.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높이 올라가요. 우리가요 종로를 안 한다 이 생각만 하고 그래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아야지,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것도 좋지만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종로로, 사랑으로 종로로. 3.1운동 때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종로로 탄 거죠. 태극기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었어요? 안다면 유관순 누나 몇 살이었습니까? 18.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18, 19 더 어린 중학생도 있어.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이죠. 태극기 밤새도록 그래요. 자기 집에서 했겠어요? 다 교회 모여서 학교에. 이거 종로로 타는 거죠. 3.1운동 때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종로로 해줬어요. 사랑으로 종로로 해줬더니 이 민족이 떨쳐 일어나는 운동이 되었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우리 역사 곳곳에 우리가 종로로 됐어요. 교회가 이 땅에 종로로 감당했어요. 사랑으로 했어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기회예요. 교회가 종로로 탈 수 있는 기회.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의사들은 좀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의사들 많을 텐데 말이죠. 좀 많이 가서 봉사하고 부족한 현장 좀 채우고 하는 일을 교회 성도들이 좀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마다 교회가 어떻게든 대안을 좀 내놓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 맡아가겠습니다 좀 하고 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누가 지금 그걸 하겠어요? 저마다 자유를 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만 있지 내가 종로로 타겠다는 사람들 없어요. 뭐 여야 정치인 소리는 요란하지만 종로로 탈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아니냐? 이 말씀을 믿는 교회가 종로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왔잖아요. 교회가 너무 여유 있어지다 보니까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고생하는 것도 이제는 여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그게 막 온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분들이라 아무런 불평 없이 기쁨으로 그 연세에도 막 화분도 나르시고 물도 주고 청소도 하고 다 하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안 합니다. 안 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부목사 할 때 하는 교회 거기는 30대가 주 평균 연령이 40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였어요. 다시 교인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 사찰 집사가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요. 난방송 끝이죠.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부목사들이에요. 부목사. 그래 저희 부교육자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청소하는 일. 예,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화장실 난 거예요. 혼자 화장실 청소 다 해요. 근데 바닥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변기까지 다 닦아요. 더 재수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더 재수가 없으면 본당 당번네 본당. 본당이 좌석이 800석이거든요. 그거 혼자 다 닦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화장실 당번이라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교인들, 젊은 분들 정말 많이 들락날락해요. 거기는 행사가 많고 막 프로그램도 많아가지고 하루에 500명씩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일찍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그걸 했는데 한 명도 목사님 저도 좀 같이 할까요? 한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목사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아. 근데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 잘 안 해요. 공사하는 일 잘 안 해요. 종노릇 하는 일 잘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이 땅은 점점 자기만 알고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우리 교회는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그런 것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을 시작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 다시 하면 여러분 신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교회로 돌아옵니다. 역사 속에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사랑으로 종노릇했더니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 코로나 시대 아무도 종노릇 안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종노릇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다시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가 종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기회가 우리 시대에는 다시 없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기회예요. 어떻게 종노릇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교단에서 연구하고 우리 교회도 좀 연구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 우리만 지켜나가고 해가지고는 코로나 끝나면 교회 정말 망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종노릇해서 이 코로나로 불안해하는 사람들, 희망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 줄까? 이거를 우리 교회가 찾아낸다면,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4분 오열되어서 아무도 일제강점기 때는 정말로 서로 종로로 타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3.1운동 때는 모든 세력이 연합해서 그렇게 합력했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내 세상이야 하고 서로 대장 노릇만 하려고 그랬지 종노릇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하던 피맺힌 투쟁의 결과예요. 그렇게 주어진 해방,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제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욕심의 멍에 매지 않고
그 자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자유를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총노릇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